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 그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꺼내어 말하기를 주저하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미소가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하지 않으며 모든 안부 인사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진실을 잠시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유익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양식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승리할 때 진심으로 박수치지 않고 당신이 넘어졌을 때 비로소 기뻐하며 박수를 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에너지 소모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영혼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을 받거나 어떤 이의 전화를 받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경험을 한 적 없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당신의 몸이 먼저 알고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 명백한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평안이 끊임없이 공격받는 곳에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자꾸 초라하게 만들려는 목소리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의 삶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에서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모습일 때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무너져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할 때 그들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당신은 문제아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드디어 당신 자신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더 이상 무례함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마침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아플 겁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해 내주었던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려야 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자리에서 변호해 주었던 그들이 단 한 번도 당신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한때는 열리기를 그토록 기도했던 문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 닫아야 할 때의 고통은 쓰라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4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에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한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짓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은 당신의 지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 당신의 권리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현실보다, 그리고 당신의 평안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조종한다는 사실입니다. 뒤틀린 진실 위에는 신뢰라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토양에서는 어떤 선한 열매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둘째,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례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비꼬는 말투, 은근한 무시, 농담으로 포장된 공공연한 창피주기, 그리고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행동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저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이런 무례함을 눈감아 주었습니까? 하지만 관점을 바꿔봅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 스스로를 축소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전쟁일 뿐입니다. 용납된 무례함은 반복되는 무례함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셈이 됩니다. 셋째,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퍼주고 또 퍼주다가 마침내 당신 안에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그때에도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감정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 주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떠나간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과 함께 걷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넷째,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꿈, 당신의 기쁨, 당신의 성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도가 지나친 농담을 너무 자주 하고 당신의 삶에 임한 모든 축복을 별거 아닌 것처럼 폄하한다면 그들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추락할 때 일으켜 세워주고 당신이 높이 날아오를 때 함께 기뻐해줍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그저 당신의 빛이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가족도 때로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길러준 부모님조차도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모습에 대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멀리서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가까운 거리보다 중요합니다. 충성은 노예 상태가 아니며 용서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시 접근 권한을 내주어야 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관계를 끊고 떠나면 나쁜 사람이 된다고 세뇌당해 왔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그 거짓을 깨뜨리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은 역기능적인 관계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사명을 결코 완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묶어두는 한 당신은 결코 비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그토록 강인한 힘을 주신 것은 성장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고치려 애쓰다 그 힘을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망가진 상태로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을 고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적인 에너지를 보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당신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혼자 걷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그 목적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 길은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잘못된 길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외로운 길이 자유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당신의 평안을, 당신의 성장을, 당신의 소명을 선택할 때 당신은 사람들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짓누르던 무게를 잃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던 죽은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사라졌을 때 갑자기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며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존중받고 지지받으며 안전하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만약 그 순간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을 때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왜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당신을 배신해야만 유지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묘한 조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종당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자유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평안은 거룩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신성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억지스러운 우정과 조건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문을 닫는 것이 당신의 소명으로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에너지를 관리하는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허용하는 것, 당신이 흡수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보호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만 집중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하고 너무 많은 것을 흡수하며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오가 되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탈진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이 작아지며 영혼이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신이 반드시 견뎌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이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들을 놓아주십시오. 대화할 때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비교하기 위해 당신이 잘 지낼 때만 안부를 묻는 사람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을 끊어내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죄책감을 놓아주십시오. 그래도 오랜 시간을 함께했는데 라는 거짓말을 놓아주십시오. 떠나면 혼자가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두려움을 놓아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근한 얼굴에 가면을 쓴 혼돈에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평안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하면 어떡하죠?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 자신의 얼마나 많은 조각들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들에게 2번, 3번, 4번의 기회를 주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는 몇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까? 성장은 반드시 동반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고 애쓰는 그 무리가 당신이 전혀 성장하지 못한 바로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 즉 당신의 영혼을 빨아먹는 사람들은 경고문과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웃음, 즐거운 추억, 오랜 역사, 그리고 감정적인 유대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서 그들은 당신의 빛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큼만 비판하고 당신 곁에 머물 수 있을 만큼만 칭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세우는 데는 절대 돕지 않지만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는 항상 그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노골적인 증오가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는 미묘합니다. 끊임없는 부정적인 말로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키므로, 당신의 승리를 깎아내리므로,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땐 편리하게 자리를 비우고 당신이 실수할 땐 과도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들은 당신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입니다. 당신이 작게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은 자신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르게 걷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당신은 변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치유되고 있습니다. 거칠애보다 평안을 선택하고 해로운 충성보다 진실을 선택하며 사람들보다 당신의 사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변화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 자신을 파괴하는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원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베풀므로써 사랑을 얻어야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더 지혜롭고 더 강합니다. 당신 영혼의 모든 상처는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던 것들로부터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평안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의 권리입니다. 기쁨은 보상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집처럼 보호하고 당신의 심장을 황금처럼 지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화폐처럼 다루십시오. 현명하게 사용하고 자주 아끼며 당신에게 빚만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부서뜨린 바로 그 환경에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집에서 치유되려 하고 당신에 대해 험담하는 바로 그 그룹 안에서 성장하려 하며 혼돈 속에서만 번성하는 관계 안에서 평화를 찾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서 재건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졸로 취급하는 사람들 틈에서 왕처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때로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명확하게 보고 숨쉬고 해독하고 그들의 영향력 밖에서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해로운 에너지로부터 거리를 두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명료함이 돌아오고 자신감이 돌아오며 당신의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치유의 열매입니다. 성장은 자존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룩한 경계입니다. 떠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당신은 수년간의 감정적 패턴, 충성이라는 덫, 영적인 죄책감, 그리고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을 위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당신이 침묵 속에 있을 때 나타나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아니오를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 너무 오래 생각해야 했다면 이제 당신이 누구를 가까이 둘지 재평가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게 머물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폐에 사명이라는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발끝으로 걷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들이 눈을 가늘게 뜨게 하십시오. 당신은 빛을 줄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텅 빈 채로 살아가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애정의 부스러기, 존중의 조각들, 그리고 순간적인 관심의 의지에 생존하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정을 쫓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비전을 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과거만을 보는 사람들 곁에서는 비전을 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만을 상기시키는 무리 속에서는 당신의 소명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내쉬는 사람들 곁에서는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곳은 당신의 공동체가 아니라 당신의 감옥입니다. 소속되기 위해 당신의 불꽃을 줄여야 한다면 당신은 조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홀로 물러나셨습니다. 군중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에너지로부터는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조차도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기름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항상 당신의 에너지, 집중력, 친절, 지혜에 접근하면서도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다시 부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은 적게 받고 베풀기만 하는 환경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절함의 경계가 없으면 자기 파괴가 됩니다. 한계 없는 충성은 자기 방치가 됩니다. 정직함 없는 평화는 내면의 전쟁이 됩니다. 이제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당신 자신을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경계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평안을 선택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습니다. 나는 설령 혼자 걷게 되더라도 나의 에너지를 보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을 대할 기준을 정합니다. 스스로에게 존중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피곤할 때는 쉬고 당신의 평안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면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죄책감 없이 떠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줄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사람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모래 위에 선을 그을 때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과도하게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평안이 당신의 보호자이며 경계가 당신의 자유이고 거리가 당신의 치유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 주위의 소음보다 더 큽니다. 당신의 영혼에 심겨진 목적은 당신을 둘러싼 의견들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임할 은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진실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십시오. 증오나 씁쓸함 때문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고 변명할 여지 없는 거룩한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행동으로서 말입니다. 일단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상합니다. 당신은 인도하고 영감을 주며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인정을 쫓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평안을 사람들보다, 패턴보다 사명을, 죄책감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갈 때 당신은 가장 강하고 자유로운 당신 자신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살롬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의